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어제 저희 교회 대관이 있어서 밑에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었는데 좀 썼던 대로 그대로 다시 꼭 돌려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식은땀을 좀 아침에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하여튼 오늘 잘 복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실 짓고 아침에 거의 한 30-40분 이상을 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쭉 훑고 성령께서 잠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구절만 짧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고요. 폭탄 돌리기를 하던 하나님이 거처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미나답의 집,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아마도 레위지파 제사장 출신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제가 주의를 해드렸고요. 그의 아들 엘리야살도 아론의 셋째 아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 엘리야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순종, 이 부자지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모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울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울으시고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체휼이 되어져서 온전히 부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울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거기 밑에 아스타롯 도움말을 보시니까 풍요와 사랑, 전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이다. 이 다곤 시인이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전승에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러 이방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는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기고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문화와 이 종교적 신앙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땅에서 이 바알신, 다곤신, 아스타롯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노예 인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의 이 토착 신앙에 완전히 전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렇게 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세 가지 영적인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돈 우상, 사람 우상, 자식 우상, 그리고 직장 우상, 건강 우상, 행복 우상, 그런 우상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밝히 드러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러내주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의 찔림만 받고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박살내고 그리고 그 모든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마음의 결심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만 해도 실로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고 아직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회심의 장소로 사무엘이 미스바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 삼으셨다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앞으로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미스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우선순위가 바뀌고 어느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하나님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을 수밖에 없는 죄성,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목요일 찬양 집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누교회 공적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라. 제가 감히 야근하시는 분들, 새벽 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새벽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라. 목요 찬양 집회 꼭 1순위로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민족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새벽에도 주무시면서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야근도 안 하면서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목요일날도 약속 잡고, 그래서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전제를 깔고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배려가 많으시지. 그렇게 적용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거는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한 번 주일 성수한다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각자의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었는데 미스바로 모이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여기고 회개할 죄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할 그러한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저는 여기서 언어 한번 찾아보진 않았지만 비로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다스렸다는 표현이 15절에 또 나오네요. 사무엘이 사느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다스렸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15절, 16절, 17절 그리고 아까 5절 말씀에 6절 하반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아 퀴리오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 제자, 백성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사무엘 이전 시대까지는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하셔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말씀하셨다라는 그 영적인 아주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로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아비나답과 엘르아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다 이 5개 성읍이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이 들릴라부터 시작해서 이 삼손 시대 그 블레셋 그 이전 시대에도 블레셋 민족 하나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도 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과 내가 내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골방에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그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모여서 해야 돼요. 미스바에서 모이듯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게 모이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렇게 회개했는데도 우리 인생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언제까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그치지를 않고,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이 이렇게 청산이 안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회복돼도 삶의 고난, 영적 전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34,000명이나 이렇게 도륙을 당하고 살육되었던 그 전쟁하고 이번 전쟁하고는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절 하반절에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영적 전쟁의 현장,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7절 이 하반절 말씀 보면 저는 위로가 돼요.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근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9절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제단, 기도제단, 회개제단을 쌓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여기 펜 있으시면 주치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회개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어지럽게 하셨다를 제가 오늘 못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우레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 거는 하나님이 승패를 다 결정지면 가서 그야말로 뒤처리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의 영적 콜라보레이션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냥 모가지만 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교만해서 그거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내가 했다, 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해,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냥 미스바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로 온전하게 경험케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종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아봐야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날마다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무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주님께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결단케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도가 응답될 치유다. 응답될 치유다. 응답되게 될 치유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 BGM 유튜브에